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이 3월 한 달 동안 이 세 번째 계명에 집중하시고 필요하시면 암송하시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 때마다 또 자기 전에 선포하면서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네. 이 세 번째 계명의 말씀 오늘 우리 오전에 하문지 집사님께서 정말 귀한 삶의 간증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려주셨고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과 굉장히 밀접하고 아주 공통되는 말씀들이 선포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저는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셋째 계명은 입술의 계명이다. 입술의 계명이다. 자,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이 첫 번째 계명부터 지금 세 번째 계명까지 왔는데요.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은 마음에 대한 계명입니다. 마음. 둘째 계명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가 지난 2월 달에 배웠습니다. 이 둘째 계명은 어디에 해당하는 계명일까요? 눈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는 것에 대한 계명이에요. 셋째 계명은 입술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공격하는 쪽은 어디냐면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에서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첫째 계명을 선포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공격한 다음에 사단이 두 번째로 공격하는 데가 어디냐면 눈입니다. 보는 것. 내가 계속 내 눈이 어디로 가느냐, 내 눈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냥 깎아 만든 우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내가 하루의 일과 속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 보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그 내 눈이 머물러 있는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단이 세 번째로 공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입술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무엇이 내뱉어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셋째 계명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무엇이 먼저 나오나요? 무엇이 내 입에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무엇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의 입술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었을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먼저 찾습니다. 또 선생님을 찾고 목사님을 찾고 친구를 찾고 상담가를 찾고 배우자를 찾습니다. 사람은 힘들 때 가장 먼저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날에는 또 시대가 좋아져서 유튜브를 찾습니다. 유튜브에 가면 다 있어요. 삶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뭔가 궁금한 게 있거나 심지어 신앙의 문제가 있을 때에도 우리는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될 분, 우리의 입술에서 가장 먼저 선포되어야 될 이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 속에 무한한 생명과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때 언제 찾던가요? 아까 우리 함 집사님이 간증에서 나왔죠? 이 특별히 외국인들은 욕할 때나 뭔가 황당한 일이 있거나 짜증날 때 갑자기 큰 일이 터졌을 때 뭐라고 합니까? 습관적으로 오 마이 갓이라고 합니다. 오 지저스. 제가 여기서 입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요구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씁니다.
우리나라도 가끔 뭐 이런 얘기 하죠. 아,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렇게 뭔가 원망스럽고 분통이 터질 때, 열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헛되이 함부로 사용할까요? 맞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못 부릅니다. 안 보일 때나 그 사람이 안 보일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괴롭히고 막 갑질을 하고 막 힘들게 하니까 이 회사원이 화장실에 가가지고 친구랑 전화를 합니다. 이 상사 너무너무 싫고 정말 짜증나고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 상사의 욕을 막 엄청 하는 거예요. 근데 손을 씻고 있는데 화장실 그 칸에서 누가 나와요? 상사가 나온 것입니다. 상사가 그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너 뭐라 그랬어? 순간 이 회사원이 얼어버립니다. 안 보이니까 사람의 이름도 함부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것이 많습니까? 안 보는 것이 더 많습니까? 안 보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구 반대편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공간밖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커튼으로 가려놓으니까 앞에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아이들과 함께 우주 박물관을 갔습니다. 근데 다 보고 나서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인간은 우주에서도 가봤자 어디밖에 안 가봤습니까? 달나라밖에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상상으로 다 그려놨더라고요. 가보지도 않은 곳, 가볼 수도 없는 곳이죠. 그러나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태양계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이 우리 태양계가 수백 개, 수천 개가 되면 은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은하가 수천 개, 수백 개가 되어야만 은하군 혹은 은하단이라고 부릅니다. 그 은하단이 수천 개가 있어야만 소우주가 된대요. 그리고 그 소우주가 수천 개가 있어야 뭐가 되냐면 대우주가 되는 거예요. 그 대우주의 한가운데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듣는 소리가 많은 것 같아요? 듣지 못하는 소리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소리 다 못 들어요. 다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미치거나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소리만 딱 들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우리 못 듣습니다. 너무 커서 못 들어요. 개미가 걸어가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들어요. 그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지는 게 많습니까? 못 만지는 게 많습니까? 못 만지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내 한계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에게 그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불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높임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있다라고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사람만이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읽어주시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명령의 의미를 수동적인 의미로 찾아봤을 때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능동적인 의미도 찾아야 됩니다. 능동적인 의미가 뭘까요? 뒤집어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이 말이 궁극적으로 그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니까 부르지 말아야겠구나 이 말일까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했지 아예 부르지 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역설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을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는 방법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어떻게 부르라고요? 믿음으로 부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부를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 앞에 놀라운 역사와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함부로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함부로 부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함부로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걸 주셨습니까? 이름의 목적이 무엇이죠? 이름. 이름을 왜 주셨습니까? 부르라고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부르라고 주신 거라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은요, 부르라고 주신 것이지 이걸 묵상하고 그냥 이걸 생각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입술로 뭐 하라고요? 부르라고 주신 게 이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그러면 이름을 부르라고 주셨을까요? 왜요? 질문을 계속 던져봐야 됩니다.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누가 제 이름을 불러요. 야, 박성원! 딱 쳐다봤습니다. 근데 저를 부른 게 아니라 제 옆에 우연히 저랑 똑같은 이름을 가진 박성원이 지나간 겁니다. 근데 저를 부른 적을 딱 봤더니 저가 아니라 제 옆에 있는 눈 딱 보는 거예요.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름을 딱 정확하게 제 이름을 박성원 부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고개가 탁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분께서 적극적으로 나를 돌아봐 주시고 나에게 반응하시고 나를 향해 고개를 돌리시겠다는 약속의 기별을 우리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이 부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응해 주실 것입니다.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있죠? 누구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 말씀 블레셋 사람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골리앗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읽어주시죠.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먹이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네, 감사합니다. 지금 골리앗이 누구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다고요?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부르고 나아간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힘 대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누가 더 용기가 있느냐, 누가 더 싸움을 잘하느냐, 이것을 대결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름 대결이었어요. 이름 대결. 무슨 대결이었다고요? 이름의 대결이었다고요. 골리앗이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직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앞을 가로막는 그 존재가 무엇입니까? 삶의 문제가 골리앗처럼 너무너무나 크고 두렵고 무섭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 연약하고 작은 다윗이 크고 무서운 그 골리앗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그 크고 위대했던 골리앗이 작은 다윗에게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다윗과 골리앗이 이 시대에도 있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골리앗입니까? 다윗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잡신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삶 가운데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실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골리앗처럼 여호와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나아가면 완전히 패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임 감사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고 승리하시고 형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이 참으로 중요합니까? 이렇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이름이 바뀌면서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름을 주셨을까요? 어떤 이름을 주셨을까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새 이름을 주셨는데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것이 쉬운 일인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자, 한번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참으로 쉽고 내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때는 그냥 다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못한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의 신앙은 제로예요. 제로. 아무 힘도 의미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을 보면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주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이름을 대는데 정작 예수의 이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특권이에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부를 수 있고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지,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술술 나온다면 나는 알곡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자꾸 내 입에서 안 떨어지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다면 가라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는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라고 부르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승리의 주역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악한 영이 다 떠나가고 사단이 그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이 지기 때문에, 골리앗이 무너졌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다윗같이 연약하고 작은 내가 사단도 어떤 역경도 문제도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의 대상이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도장을 찍어 보셨죠? 도장을 딱 찍으면 그 사람이 대신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도장이 찍힙니다. 그 문제에.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이가 참 어려 보이는데 어떻게 그 아는 교회에서 6년씩이나 목회를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바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저는 정말 연약하고 나약하고 가진 게 없지만 지금 생각나는 것은 제가 힘들 때마다 또 삶에 또 목회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20년, 30년이 지났지만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분명히 여러분도 위기의 때,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막힌 담도 뚫어지고 끊겼던 관계도 연결이 되고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서 평생 일어나 보지 못한 앉은뱅이를 일으켰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걸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도 사소한 문제도 구별하지 말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 부부싸움을 할 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계속 싸우는 게 아니라 잠깐만 내가 할 게 있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종결이 됩니다. 삶에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문제에 예수님의 도장이 찍혀버립니다. 그 순간 예수님 거가 돼버리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으로 두르시고 그 딱지를 붙이셔야 됩니다. 예수님 거, 예수님 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문제가, 그 무엇인가가 다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 거가 돼버린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가족, 이웃, 여러분의 삶의 그 무엇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맡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삶으로 높이라는 것이죠. 가끔 제가 차 타고 가다 보면은 뒤에서 빵빵거릴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확 끼어들길래 사고가 날 뻔했어요. 순간 창문을 내려서 뭐라고 하고 싶은데 참았던 이유는 뭐냐면 혹시 이분이 뭐 횡성이나 원주에 있는 우리 교인이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러면 서로 민망하잖아요. 그죠? 서로 감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래 나는 제7일 안식 예수재림교회 아는 교회 목사인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문을 내려서 화를 내버리거나 인상을 찌푸리면 무엇이 모욕을 받습니까? 일단 아는 교회가 모욕을 받고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명예가 땅으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꾹 참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어떤 잘못과 그분의 비리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죄악과 온갖 잘못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의 명예가 더럽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된다.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냥 나는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식이 잘못하면 그 아버지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안흥에서 살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국가대표구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늘나라의 대표 선수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도 있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야 되겠죠. 잘 돼야 되겠죠. 우리 임원규 감사님이 잘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거든요. 잘 돼야 되고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건전한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의미가 뭘까요? 자, 이것도 능동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려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죠? 그대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믿음으로 일컫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죄
없다 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근데 망령되게 부르면 죄 없다 하지 않겠지만 믿음으로 그 이름을 의지하고 붙잡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주겠다? 죄 없다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불러야 되는 이유,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을 주셨다 안 주셨다? 안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은 내가 무엇이 된 것입니까? 죄 없다 하심을 선고받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 죄를 내가 다 용서해 버렸다. 너는 구원 받았다. 누구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능력도 나타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도 받아야 되겠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될 유일한 축복, 가장 우선적으로 받아야 될 축복은 뭐냐면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가 믿음으로 내 이름을 의지하고 부르면 너의 죄를 내가 없애버리겠다.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 약속 받으시겠습니까? 이 약속을 받고 오늘 구원받고 이 자리를 거듭난 상태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한 주일을 사시고 승리하시고 다시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오시겠습니까? 우리 오늘 처음 오신 건 아니고 오랜만에 오신 우리 정동찬 우리 성도님, 사모님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의 이름 부르면서 같이 하늘 가시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에게 귀한 찬양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저는 이 찬양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부르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그 이름을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의 이름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나오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모든 좌절과 실패와 아픔을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승리와 회복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며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